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지로부터 귀환을 해서 이제 새로 출발을 하는 데에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이제 이렇게 소수였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 이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건 지난 시간에랑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 그들만 살아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뭘 어떻게 바꿔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요 포로기 이후 돌아온 요 소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지냐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뭐가 만들어져 세상을 바꿨다고요? 헤브라이즘이라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이라는 문화가 만들어져서 그 헤브라이즘이 그 이후 이제 세상을 뒤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이 세상을 뒤바꿔 놓았다는 건 구체적으로다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고대의 미신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신과 종교들을 다 평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 문화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신은 오직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종교 문화가 다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옳은 것인지가 다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제는 남아있는 신은 오직 하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 남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큰 놀라운 일을 한 게 누가 그걸 해냈다고요? 뭐가 그걸 해냈다고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에스라서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신앙, 여기가 지금 에스라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게 되면은 유대교 그리고 이제 헤브라이즘이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에서부터 그 큰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걸 너무 몰라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그냥 그랬나 보다 그리고 끝나는 얘기지. 그리고 그냥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전 세계 나가가지고 뭐 이제 예수님하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여기에만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구원사역,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사역이라고 하는 건 뭔가, 먼저 뭐를 똑바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뭘 똑바로 만들어 놓지요? 종교, 신앙을 똑바로 만들어 놓아서 똑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1대1로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한다고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겠어요? 신앙생활들을 똑바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 문화라는 건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건데, 똑바른 삶을 살게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이루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 가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시라면 겨우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특히 신앙 문화, 종교 문화를 똑바로 만들어 놓아야 이제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거 이 귀환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히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운동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와 그 신들의 세계를 다 평정을 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큰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지 될 텐데요. 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명이 내게 와서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내부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에스라가 지금 돌아와서 이제 있는데, 이건 이제 7장부터 에스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은 에스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몇 사람, 그러니까 소수예요. 그 돌아온 사람들이 1차 귀환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5만여 명인데 그 중에 이제 그래도 거기에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은 이게 몇 사람밖에 없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 몇 명이 와서 뭐를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뭐지요? 순수성을 위협하는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순수성. 무슨 순수성일까요?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그 순수성이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신앙생활 그냥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믿지 않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뭐 해볼 거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아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고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몇 사람이 뭘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문제라고요? 내부적인 문제. 겉으로 보기는 어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그냥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는데 여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부적인 그런 문제, 순수성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을 와가지고도 지금 이제 얘기를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뭘 가지고 그동안 고민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모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원죄물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원주민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수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애굽 족속, 아모리 족속 등 그 어떤 이방 족속과도 자유로이 통혼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딸을 아내와 며느리를 데려와서 거룩한 백성의 혈통이 벌써 이방인들과 섞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는 뭘 가지고 고민을 하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도 모두 우상을 섬기는 이 지방의 원주민들과 어떻다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고민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좀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건 모두 얘기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어때야 된다는 거죠? 뭐가 어때야 된다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은 고민이었던 거예요, 지금요. 사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요.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사는 문제에 있어서 뭐가 다른가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외에 그건 신앙에 관련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생활에 들어가가지고는 뭐가 달라지요? 뭐가 달라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구별될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뭘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이제 얘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원주민, 헷 족속, 브리 족속, 여부수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애굽 족속, 아브리 족속 등 그 어떤 이방 족속과도 자유로이 뭘 하고 있다고요? 통혼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방인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를 데려와서 거룩한 백성의 혈통이 벌써 이방인들과 섞이고 말았습니다. 거의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우리는 자칫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요. 지금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요.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국제 결혼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자칫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혈통의 순수성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순수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제사장, 레위인들, 그 성직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을 했지만은, 여기 좀 이제 달력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고 이제 이런데요.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 여기가 이제 요단강에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단강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남은 물이 쪽에 사해 바다로 조금 흘러 들어가는 물이 있긴 한데, 이건 좀 아주 작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하는 거가 갈릴리 지역은 그래도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보게 되면 그래도 좀 산도 그렇고 좀 들도 그렇고 퍼런 게 풀들이 있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특히 예루살렘 유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사해가 있거든요. 사해는 죽음의 바다예요. 여기에 오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완전한 황무지예요. 어디에서도 푸른 기색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 살기가 참 어려운 게, 일단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식량이 여기서는 작업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살아가려면 뭘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아무리 여기서 뭐 농사라고 하는 게 조금 뭐가 좀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식량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턱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식량 작업률이 30%가 지금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사다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거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 뭐밖에 없어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사 그냥 자기 혼자 하나요? 물건을 어딘가도 사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끼리만 그러면 뭐 장사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끼리만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우리 동네에도 지금 음점이 이제 많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좀 음점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저 소득 순위 뭐 매겨놓은 거 어디 보도된 거 이렇게 보니까 봉급자들의 뭐 우리나라 평균 봉급자들의 소득이 뭐 3천 얼마래나 연봉으로다가 이제 뭐 3천 얼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음식점에 종사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 다 따져가지고서 뭐 통계 낸 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나중이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발표된 거를 보니까 1년에 뭐 천 몇백만 원이래. 그 음식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1년에 1억 이상 소득자는 사람이 뭐 몇 프로는 아주 극히 소수더라고요. 거기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내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뭐야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지나다니다 보면 좀 참 많아요. 그때 걱정스러워요. 저 사람들은 저기가 도대체 밥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동네 음점이고 거의 다 음점인데요. 장사를 하는데 누굴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여기 음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서 야 우리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우리끼리 서로 팔아주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기 음주하는 사람끼리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팔아주자. 그럼 그거 가지고 운영이 될까요? 그거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와가지고 하는 장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뭐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끼리 그냥 장사를 하자. 우리끼리 물건 만들고 팔고 사고 하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인에다 팔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여기서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하고는 그 시대는 좀 다른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물건을 사고 팔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서로 신용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개선이 돼야지 되는데 지금 미국에도 물건다가 데려다 팔아먹고 그러고 뭐 수출입하고 그러려면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를 발부를 받아야 된다. 그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신용장을 발부 받아가지고 뭐 이래야지 서로 뭐 물건 우리가 팔고 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고 그냥 돈을 보내고 뭐 이러고 해. 돈 보냈다가 물건 안 보내면 그걸 어떡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사실 많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물건도 사고 팔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도 사실 그 비슷한 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이제 장대를 만들어 놓고 뭘 이제 이렇게 한다고요. 그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려면 뭐 이걸 서로 뭐 믿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걸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이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들의 딸을 뭘로 데려오는 거예요? 아내와 며느리로 데려와서 그러니까 서로 결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게 되면은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와 그리고 아내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건 뭐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거 사업적인 거래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죠? 뭘 하는 거예요? 인지를 잡아두는 거고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로 이렇게 올라가 보더라도 뭔가 하게 되면 고대에도요 국가 간의 어떤 외교 관계를 맺을 때는 꼭 이제 공주들을 서로 이렇게 보내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주를 여기서 보내기도 하고 또 데려오기도 하고 그런 일도 우리가 많잖아요.
고려의 얘기 같은 거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아주 원나라 나 공주를 다 당연히 데려다가 아내들로 삼고 그런 어떤 이제 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노국공주 뭐 그런 얘기들이 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혼을 하기 위한 무슨 어떤 그런 거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하고 뭘 했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했다, 거래를 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뭐 딸들 데려오지 않고 그냥 거래만 하죠. 그건 우리가 신앙장 개설해 놓지 않고 애국 거기 무역하겠다고 그러는 거고 똑같은 얘기. 그럼 누가 사요? 될 수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달리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하는 거, 또 하나 하는 대로 믿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우리가 달리 살아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수 있는 거예요. 다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뒤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예수의 이제 기도 가운데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인데 그러므로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아내로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의 아내로 데려오지도 말아라. 그들과는 어떤 관계 결혼도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로 부정한 그들이 절대로 번영하고 평안하게 되도록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혼자 이제 기도한 내용의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건 딸과 딸들을 서로 이제 씹어내고 또 이제 데려오고 이러는 건데 이건 사람만 오고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서로 신앙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하방의 얘기, 이세벨의 얘기 이런 거 이제 열왕기에서 읽어보다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그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애교과 이제 애교 관계를 맺어요. 애교 관계를 맺게 되면 애교 관계라는 게 오는 뭐냐로 그냥 저 조약이나 맺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 오늘도 외국어를 맺게 되면 문화교류라는 걸 이제 우리는 요즘 우리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때는 문화교류 정도가 아니라 종교교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서로 국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신을 그쪽 국가에서도 받아들여서 믿게 하는 거예요. 또 그쪽 국가의 신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럼 저쪽 종교를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공주가 와요. 이제 시집을 이제 국가 간의 이제 관계다 그러면 공주가 오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종교를 가지고 와요. 종교를 가지고 오는 게 뭘 가지고 오는 건가요? 종교를 가지고 오는 게 어떻게 가지고 오는 게 김주아 선교사님 어떻게 가지고 와요? 가방에 담아 가지고 오면 되나? 종교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아방에 그런 얘기 가운데 들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만 그냥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에게 뭘 줘야 되는가 하면 허락을 해줘야 돼. 무슨 허락을 해줘야 되나?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서로 신앙이 혼합화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개인 간의 한 가족 간의 그런 관계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제 여기 시집 왔으니까 너희 이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기 왔으니까 너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어. 이렇게 할 수가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와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저쪽에도 그걸 요구할 거 아니에요. 사람만 보내고 끝날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고 되면 요즘 갑과 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누가 갑일까요? 누가 갑이에요? 이방인들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말이 다 있어요. 다 할 말이 있는 게 뭔가, 아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달리 방법이 없는데 왜 그런가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가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데 여기에요. 그 뭐 우리가 장사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하고 장사를 하자니 말이야.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이건 뭐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냐 말이야. 그럼 김주하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예? 마이크 좀 잡아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참 어렵네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이게 여기 제사장 레인까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냥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냥 대충 읽어 내려가게 되면요 어떻게 읽나 하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도 왜 또 우상을 섬겨,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냥 이러고 넘어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다 믿지, 이 사람들 누가 안 믿었나?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냐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가 이제 음식점, 저 교인들도 음식 많이 합니다. 뭐 슈퍼도 해요. 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말이야. 그래, 음식 주일날 다 닫아야 돼. 술도 팔면 안 돼. 예? 우리 감리교단에 이런 법에 의하게 되면은 다금 명시되어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 김주하 선교사님? 저 당시를 두고는 정말 할 말이 없고 어려운데 그 이후를 보면은 답이 있는 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고 다 끊었잖아요. 네. 이방인들과의 그런 결혼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그러고 나서는 또 힘든 시간들이 지속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생겨났던 거를 저희들이 볼 수 있으니까 각오를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지금 여기 상황이 좀 그런 건데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 당장 뭘 먹고 살아?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게 당장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걸 하지 말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이 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몇 사람은요? 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몇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기는 다 믿어요. 여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몇 사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는 거고, 하나님 믿으면 믿었지, 뭐 진짜 믿는 건 뭐고, 여기 와서 똑같이 앉아있는데 하나님 진짜 믿지, 누가 진짜 안 믿나? 다 진짜 믿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까지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디까지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예수님 통해서 구원하신다 여기까지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데까지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이런 일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그분이 진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까지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까지 믿어요?
김주아 선교사님을 어디까지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다 라는 데까지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어디까지는 믿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까지는 믿어. 그죠? 선교사님도 거기까지는 믿지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외국에서 그 선교사 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다. 여기까지는 다 믿어. 여기까지는 믿는데 정말 그분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의 지금 이 모든 것들에 그분을 진짜 지켜보시고 다 평가하신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진짜 믿느냐? 그건 딴 얘기예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은, 그걸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음식점으로 주일날 문 닫는다고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음식점마다 거기도 술 안 팔아요. 슈퍼하면서 담배 안 파는 거고요. 진짜 믿으면은요, 하나님 믿기는 믿어. 근데 어디까지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난 어디까지 믿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성을 위협하는 내부적인 문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김주아 선교사님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다라고 하는 데까지 믿고 있다? 믿고 싶다? 어디라고요? 머리로는 삶의 모든 것까지 다 주관하신다라고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는 저도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 믿는가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 정말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단 말이야. 우리가 예배가 그냥 우리 기록에 끝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런 진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교회는 자세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그러고 대충 그냥 그러고 그저 옷차림도 그냥,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어떻게 하고 와야 되겠어요? 예? 그냥 대충 그러고 와도 되나?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야. 내가 오늘 가가지고도 뭘 하는 날인가? 진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날이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그냥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나?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앉아 있는가? 그 스스로가 물어보면 돼. 내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나중에 실생활 이건 관두고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제대로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냥 이제 타성화되어져 가지고 그냥 와서 이제 앉아 있을 뿐이지. 예? 그러니까 설교를 좀 잘하면 좀 은혜를 받을 텐데 말이야. 이제 이러고는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나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러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전혀 딴 얘기를 하고요, 지금요. 먼 거, 어려운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어디 우리 지방 이제 연합 집회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가보고 이러고 하게 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세미나 이제 한 15년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 나름대로 성경 해석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보면 성경 해석 이런 게 도대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들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김주아 선교사님 오늘 소집생 대신 앉았으니까 마이크 계속 잡아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 말이 안 돼. 이게 은혜는 고사하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라도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허두대래 그런 문제 내가 자주 부딪혀요. 자주 부딪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뭐 생각 바꾸는 거죠. 뭐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뭘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분이 저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실제 삶의 모든 걸 주관한다는 얘기는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뭘 인정을 할 거예요? 여기 저분이 오늘 와서 설교하시는 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선거 잘못 해석하면 그분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아는 게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계속 배워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걸 그걸 어떻게 해? 그분 탓만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책임이 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생각을 바꾼다는 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아주 단순하게 적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분이 설교를 하고 내가 여기 와서 이거 듣는다는 게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오늘 저분께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뭐 소리가 언제나 끝나나 뭐 와서 그냥 일어나 나갈 수는 그러고 앉아서 그러다 끝나는 거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오늘께도 뭔가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이러고 앉아 있다가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뭔가 그분이 하는 얘기들 가운데에서 내게 들려오는 얘기가 있는 거. 내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어디에 가서든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게 아니라 문제는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신다라고 한다면 한번 진지하게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되신다면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혹시 뭘 잘못 얘기를 하고 혹시 말을 안 했더라도 아마 뭔가 하나님께서 직접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의 자세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제가 그 설교 시간 가운데에서 아주 제일 큰 은혜를 한번 이제 경험한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언제는가 저희 지방에 이제 교육자 회의라고 하는 걸 하는데 거기 이제 그 목사님, 그 감리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인데 그 목사님은 옛날에 한학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설교하신 시간에 한문 사자성어가 안 들어가면 설교가 안 돼요. 하도 그분한테 하도 여러 번 또 뭐 반복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또 많아. 뭐 지한백년 무의와 백두산석 뭐 마도야 뭐 해가면서 이제 한 20년 된 얘기인데 지금도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 하도 들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다 싫어했어요. 설교 시간이 그냥 교육자의 설교 시간이 1시간이야. 그러니 뭐 아주 그냥. 근데 제가 전에 그 기도 다녀올 때 그 예배 시간에 제가 엑스타시라고 얘기할 만큼의 어떤 이제 그런 그 경험을 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야. 딴 시간이 아니라요. 그 설교 시간이었어요. 그 설교 시간에 내가 뭘 흐트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분이 하는 어떤 그런 얘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은혜를 베푸셔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아멘? 제가 뭐 현찮아 가지고 또 뭐 제대로 뭐 설교를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뭘 어떻게 잘못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만 똑바로 되어져 있게 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서는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믿느냐 말이에요. 에이 오늘 뭐 예배 들어갔더니 목사님 뭐 설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설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꼭 그렇게 문제를 밖에서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가 그랬고 그 사람들 매번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아요. 안에서부터 찾아요. 아멘.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요.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저 사람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를 이거 보니까 뭐 서로 사돈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 이걸 뭐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 뭐 장사판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 완전 그 사기판인데. 그렇게 하나면 이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먹고 살려면 뭐 방법이 없네 이렇게 하는 수밖에. 그 사람은 하나님 거기까지 믿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건 그냥 예배 시간에다 믿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뭐 살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뭐 이게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거기까지 믿는 거예요. 어디까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 주관하신다? 모두 주관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사업도 우리의 현실을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하신다. 다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라는데 그게 중요한 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 판에서 어떻게 하자.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자. 이러는 사람들이 뭐까지 믿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이게 사돈관계를 맺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뭔가 살 길을 열어주시리라. 여기까지 믿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다가 보게 되면 손님들이 주로 무슨 날 올까요?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주로 어느 날 와요? 토요일날, 주일날 온다. 그때 매상이 대부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장사해? 이렇게 장사가 있고 호구지책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문 열어야지. 그럼 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아주 새벽 예배 왔다 가면 되지. 뭐 하나님 다 아시지. 뭐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막 먹고 살면 그다음 그 수준에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냥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러고 그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와가지고서 이제 보니까는 주보라 이렇게 보니까 예배를 여기는 어떻게 드리는가 하게 되면 1부 예배를 8시에 드리던가 2부 예배, 오후 예배는 9시에 드리더라고. 1시간 있다 또 드려. 그 무슨 예배를 1부 예배는 9시, 2부에는 뭐 9시인가 이렇게 드리고 어떡하냐고. 여기 오신 몇 분들이 다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 하시는 분들이 돼가지고서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까지 믿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부터 여기 손님이 오고 안 오고 음점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달렸어.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몇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주일날 문 닫았어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저희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언제부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토요일 오후부터야. 그럼 이스라엘 방식대로 얘기를 한다면 음식 이 사람들이 했다면 언제부터 문 닫아야 돼? 토요일부터 닫아야 돼. 그러면 음식을 하면서 여기도 하면 이 동네 음식 한다고 생각을 해. 토요일날 문 닫고 주일날 문 닫고 장사가 될까요? 되게 뭐가 돼. 그럼 믿어. 뭘 어떻게 믿어? 하나님 그냥 믿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뭐 사정 보시고 그냥
이제 대기해 주실 거야. 이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오후절에 문 닫자. 문 닫았어 이제. 주일날도 문 닫았어. 그럼 이제 하나님께 월요일부터 이제 손님 보내주시겠지.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 닫았더니 월요일부터 손님이 그냥 주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한테는 손님이 월요일날 올까? 화요일날 올까? 예?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라는 그런 얘기. 여기 지금 요 얘기가 있습니다. 금방 봤던 구절이었는데 몇 절이었지? 여기 보기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상숭배로 부정한 그들이 절대로 변형하고 평안하게 되도록 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요 구절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읽을 때 대충 읽지 말아요.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너희가 부강하게 되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맺게 되면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 얘기,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들인데. 자, 이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토요일 날 오후부터 내가 그냥 이제 식당 관둬. 까짓까 그냥 뭐. 그리고 이제 주일날도 내가 쉬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손님을 몰아가지고 이제 월화수목금 중에 이제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고 문 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믿음을 보시고도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어느 날 보내주실까? 월요일 날 보내주실까? 화요일 날 보내주실까? 수요일 날 보내주실까? 어느 날 보내주실 것 같아?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진짜 믿고 그렇게 했으면 어떡하실까 하나님께서? 평일에 골고루 보내주실 것 같아요. 골고루 보내주실 것 같아. 우리 집사님은 어느 요일날 보내주실 것 같아. 우리 오늘 마침 또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를 오셨는데 우리 하도 그냥 빼빼로 권사님 그래가지고 내가 빼빼로로만 알고 있지 아직 성함을 몰라.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진짜 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손님을 보낼까? 어느 날 보낼 것 같아요. 결론은 뭘까요? 아무 날도 안 보냈어요. 월요일 날도 손님이 안 와. 화요일도 안 와. 아무 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 그 왜 안 보내주셔? 하나님 왜 안 보내주셔? 그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똑바로, 무슨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서 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냥 기적을 일으켜가지고서 뭘 어떻게 줄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믿어. 하나님과 진짜 믿은 말에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줘가지고 말이야 그냥 무슨 방법으로 해줄까?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맨날 이제 기적이나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무슨 신앙이 될까? 기적이 신앙이 돼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내가 맨날 기적이나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이제 해나갔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방법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그 지혜로운 데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고요? 솟아나는 구멍은 있대. 또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뭐 어떡하라고? 정신만 차리면 살아납니다. 뭔가 방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까짓까 내가 토요일날 주일날 문 닫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월요일날에 뭐 주일날 딴 날 보내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이거가 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줄 거다 말이야. 하나님은 이걸 돌파할 무슨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 할까요? 뭘 할까 이번에는요. 식당을 가지고 예를 들자고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식당을 이제 토요일 날 때 문 닫아보고 주일 날 때 문 닫아보니까는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김좌성 교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토요일 날 또 문 열어야 되나? 에이 그건 뭐 그래 이렇게 하지 뭐 토요일 날 주일 날은 누구 딴 사람 좀 저 알바생 쓰고 난 그 교회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실제 있다고요. 그러는 사람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평일에도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특별한 메뉴를 개발해서 맛집으로 유명해지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주 간단한 건데요.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걸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야, 그 집에 말이야 밥을 먹으러 갔더니 내가 어제 저 강릉에 거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요즘 뭐 올림픽 기간 올림픽 하는 게 맞는지 저 의문인가. 강릉 시내 뭐 사람이 얼마나 썰어놨는지 도대체 뭐 사람 구경을 못해. 뭐 외국이 어떻게 하다 뭐 눈에 하나 띄고 할 정도인데 뭐 아침에 이렇게 저 아침에 안 해지 낮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줄이 100m가 넘는 것 같아. 무슨 줄이 쫙 서 있어요. 지금 뭘 하는 줄인가 한참 가더라고. 줄이 한참 길어. 그때는 무슨 빵집이야. 조그만 빵집. 그게 뭘 하는 줄이냐. 빵 사기 위해서 줄 선 거래. 빵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가려면 몇 시간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시간을 서서 저걸 빵을 사겠다고 줄을 서. 나 같으면 어떨 것 같아? 빵을 안 먹고 말이지. 근데 거긴 맨날 그렇다는 거야. 맨날 그렇다가 어떤가 하게 되면 또 줄 섰다가 빵 사가지고 간다는 보장도 없대. 떨어지면 끝이래 또 거기는. 이걸 근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야, 그 주일날 말이야 그 집에 참 음식하니까 너무 좋다고 밥 먹으러 갔더니 주일날 문 닫았어. 왜 문을 닫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돼가지고서 주일날은 장사를 안 한다. 그럼 그러고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가야 된다는 거야? 토요일날도 거긴 안 한대. 토요일날 오후도 안 하고 주일날도 안 하고 그 집에 가서 밥 사 먹으려면 언제 가야 되나?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니면 그건 못 가는 거야. 빵집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 집에 빵을 사러 갔더니 주일날은 문 닫았어. 그럼 언제 가야 돼? 그 월요일날 아니면 금요일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빵 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맞춰야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거 이해는. 야, 이걸 말해. 저 사람들하고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장사 안 하고 뭐 이러면 뭐 먹으려면 하늘에 뚝 떨어졌나? 그건 아니고 장사를 다 성공하기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건가 하게 되면 이건 뭐 장사를 하자니까 말이야 뭐 사돈관계 맺지 않으면 장사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김재성 변호사님? 그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품질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품질만 좋아가지고서는 안 돼. 품질 좋고 싼 거. 그걸 찾는 거예요. 뭔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찾아내기 시작을 하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 좋은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걸 만들면 내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서 기술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품질이 그냥 저절로 나오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 기술을 더 좋은 거를 만드는 기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도 그냥 뭐 그렇게만 가려고 하지 않고 비슷한 그런 물건 가운데에서 더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도 비슷한 가격에 팔아봐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집에 뭐라 그렇게 빵 사러 가가지고 이런 몇 시간을 뭐 그거 추운데 난 그 사람도 얼굴 보니까는 야, 이 추운 날씨에 그러니까 뭐
빵에 환장을 했나 말이야. 그놈을 몇 시간을 줄을 서가지고 너 빵 사겠다고 그래. 아 이게 100m가 넘어요. 100m가 그냥 보호대기도 쭉 뭐 빵 무슨 공장이 뭐 큰 것도 아니야. 조그맣게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러고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은 이치입니다. 강릉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커피 도시가 돼가지고서요. 뭐 강릉의 여행객이 옛날에는 뭐 경포대 보고 말이야 뭐 설악산 보러 갔는데 요즘 그 숫자보다 커피 먹으러 온 사람 숫자가 더 많대나? 아니 관광버스를 타고 거길 커피를 먹으러 온대. 커피만 먹으러 오는 거는 아니겠죠. 겸사겸사 이렇게 오고는. 근데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뭐였지? 이름 잊어버렸네. 테라로사? 아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서요. 저거 우리 저 자연치유고 얘기하던 거 소개한 거 강순남 원장님하고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뭐 거기 강릉에 무슨 커피집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커피집을 열기 위해서 공무원 하던 사람인데 공무원 집어치고서 커피집을 열기 위해서 벌써 유럽 여행부터 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연구를 했대. 그러고 와가지고서 커피집을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뭐 강릉에 뭐 커피 도시가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더라고. 그 언제 거기 좀 한번 좀 같이 가자 그랬더니 뭐 언제 가자 그랬더니 언제 갔을까? 그날 갔어. 지금 시간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갔다고요. 거기를요. 난 무슨 커피집으로 어딜 간다고 그래가지고 커피가 좀 장사가 될 만한 데인 줄 알았어요. 무슨 논두랑길로다가 뭐 밭두랑길로 한참 멀어. 어떻게 가지고 가는데 뭐 거길 커피를 먹으러 간다는 건 정신이 나갔지. 그 커피를 먹으겠다면 누가 거기까지 가. 어제 저쪽 그 새끼 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커피를 가봤더니 뭐를 처음엔 요만하게 했더라고. 그 다른 조금 더 요만큼 들리고 요만큼 들리고 요만큼 들리고. 나 커피를 안 마시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커피 맛이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뭐가 무슨 간판을 갖다가 무슨 커피 이렇게 붙였는데 뭐 삐딱해. 아이고 뭐 저기 다 쓰러져 가게 간판을 갖다가 저 길바닥 길바닥에 붙여놨나 그래도 그것도 작전이래. 그것까지도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거기에 강릉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 집에 커피를 먹으러 거기를 오는 거예요. 왜? 거기 가지 않으면 그 맛이 없으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남은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하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기적으로 되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믿어요. 그건 무슨 신앙이라고요? 무슨 신앙이라고 그렇게 믿는 신앙이? 맨날 나이 30대 가지고도 기저귀 차고 다니는 꼬라지하고 똑같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어봐야 돼. 하나님께다가 저절로 하나님께서 근데 되게 해주시는가. 뭔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물건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보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건 살려내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 줄 서야지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근데 이것만이 아니야.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것만 가지고 된 거는 아니에요. 기술과 이거 물건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랬을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서 그냥 이거 질문 토론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이에요. 뭐가 됐을까요? 그 아이들이 어디에 학교에 어딜 들어가도 맨날 1등이야. 공부하는 데에서도 뭐가 됐는가 하게 되면은 최고가 됐고, 그 다음에도 뭐가 또 최고가 된 거지요? 기술에서도 최고가 되는. 이 둘을 다 가져봐요. 안 될 게 뭐가 있는가? 요 원리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들어 있어요. 여기 들어 있어요. 우상숭배로 부정한 것들이 절대로 번영하고 평안하게 되도록 하지 말아라. 잘 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되는가 하면요. 자,
좀 성경을 좀 읽으셨나?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게, 뭐라는 게, 하나님 믿으면 말해, 하나님은 뭐 되게 해줄게. 맨날 그러다가 그냥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계 지금 부자 된 사람 몇이나 돼, 지금. 세계 부자들이 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어가지고 기적으로 된 사람들인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지, 지금. 애플. 뭐, 이거 참. 컴퓨터, MP3, 또 뭐야,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뭐 이거 한 십몇 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한참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이건 뭐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가 컴퓨터도 집어넣자, 또 뭐도 집어넣자? 카메라도 집어넣자, 또 뭐도 집어넣자, MP3도 집어넣자.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 예?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요, 진짜. 지금 우리가 다 이거 가지고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직 스티브 잡스 똘만이야, 지금요. 하나님은 참 기적으로 다 그냥 저절로 되게 해놓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부정한 것들이 저육대로 그 자리에 부자 됐단 말이 이런 소리 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게 맨날 말에 내버리나 갖다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서 말이야. 룸살롱에서 접대나 하면서 말이야. 그런 자들이 사업을 해가지고서 그 큰 부자 됐다. 그딴 소리 나오지 못하게 해라. 이 얘기가 지금. 그래서 다 망하게 해라. 아멘은 안 하시네. 우상숭배로 부정하는 것들이 절대로 번영하고 평안하게 되도록 하지 마라. 그따위로 사업해가지고서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게 해라.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러면 너희가 풍화하게 되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며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넘겨주게 될 것이다. 진리는 무슨 하나님에다 가지고 뭐 기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게 얼핏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그래 뭘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얘기들. 그러므로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아내로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의 아내로 데려오려고 하지도 말아라. 내버려놔 줘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도 돈이나 주고 뒷돈이나 거래해가지고서 뭘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해. 그런 걸 아니 같이 만나가지고서 말해 접대하지 않으면서 말이야 룸사롱 가서 모르고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서 말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실제 끌려다니지 말아라 말이야. 너 혼자 찾아와서 준수게 만들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겠어요? 우리가 해를 들어 도대체 뭐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똑바로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똑바로 된 정신 자세부터 가지는 거예요. 아멘? 그건 뭐 세상 사람 다 하는 그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도 우리 또 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뭐 누굴 만나게 해주시고, 누가 알게 해주시고, 말이야, 누가 돈 대주게, 이딴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럼 내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바깥에서부터 해결되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다가 보게 되면. 그리고 이게 성경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하고 가르쳐 봐봐요. 유대인들이 왜 지금 그렇게 노벨상들을 다 휩쓸고 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세계적인 어떤 그 기술 가운데도 유대인 아니고 나온 게 없대.
아인슈타인 뭐도 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사상과 기술이라는 건 다 유대인들 통해서 나온다. 자, 이 얘기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어릴 때부터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게 사고력 무슨 뭐 장기력 무슨 상상력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거기 다 들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가지고서 이게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잘못하는 게 기적. 그래서 다 뭐 하자고요? 그렇게 되면 다 뭐 하는 거라고요? 뭘 차고 다니는 거고 똑같다고요? 그냥 기적이라고 그러면 안 돼. 무슨 기적이? 똥기적이나 차고 다니려고 그러는 게 평생 똥기적이 신앙이야. 평생. 그러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대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저쪽 기적이가 더 성능이 좋아, 이쪽 기적이가 더 성능이 좋아. 기적이 찾아다니는 신앙이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적이 청산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